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을 가요. 동네 어디 맛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 가면 여러분 뭐 하세요? 저는 가면 뭘 먹을지 몰라가지고 여기 종업원 분한테 뭐가 맛있냐고 물어보고요. 아니면 이렇게 뭘 먹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짚어보고요. 이러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지명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잘 모르면 놓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뭐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알게 되면 얻게 되는 것들이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아니면 놓친 게 너무 커서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도 이게 성령행전이라는데 뭐 성령님 나오고 이건 알겠는데 나중에 뭐가 어디 있고 길을 연결해 가지고 그걸 보게 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사도행전을 보실 때는 지도를 같이 보고 싶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보이시죠? 2초 후에 네, 익숙하시죠? 저기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난번에 나눠졌기 때문에 걸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도인데 여기 보시는 대로 동그라미가 제가 5개를 쳐왔거든요. 그게 보면 제일 오른쪽에 20번 밑에 있는 게 시리아잖아요. 그 수리아인데 그 수리아의 S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S자가 써있는 그 S자 끝에 부분에 거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안디옥 교회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지도에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도가 있고 그 밑에 고동색이 있는데 그거는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도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색깔 있는 거 뭐 자주색, 뭐 빨간색 아니면 파란, 청록색 이런 색깔들 그 색깔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리아 끝에 수리아에서 그 위에 터키라고 써있는데 제가 G라고 써놨는데 갈라디아거든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에 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를 지나서 그 옆에 동그랗게 생긴 게 있는데 그게 그 소아시아예요.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아시아를 가고 그다음에 아시아에 그 조그맣게 네모가 있는데 빨간색 네모가 있고요. 그 왼쪽 꼭지점 옆에 거기에 드로아라는 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꺾어서 오른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원래 선교 계획이. 그런데 아시죠? 마게도냐 환상. 그 건너편에가 이제 좀 타원형으로 8번이라고 써 있는데 그쪽이 있는데 거기가 마게도냐거든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손짓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큐를 주신 거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도시들은 따로 보시고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를 지나서 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 그 밑에가 아가야 지방인데 거기에 이제 뭐 아덴이랑 그다음에 저희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수리아로 가려면 배 타고 가면 됩니다. 네, 그렇죠. 배를 타고 가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걸어다니는 것보다 배로 가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훨씬 빨랐고요. 그렇게 갔는데 그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3차로 가서는 다시 수리아에서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까요? 배 타고. 그런데 우리 이번 주에 보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계략을 짜는 것을 듣게 되고 그래서 위험하니까 선교팀에 위험을 끼치기보다 다시 육로를 해서 가자. 그래서 그 아가야에서 위에가 마게도냐죠. 마게도냐 올라가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건너와서 아시아가 되죠. 그래서 드로아 있는데 그 드로아에 있는 저 조그만 네모요. 거기를 잠깐 생각해 두시고 이제 지도는 접겠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에게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가면 무턱대고 아무데나 가고 누구나 만나고 이게 아니라 지역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회당을 갑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요, 회당에서는 때가 예배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딱 되면 그때는 이게 새로 손님이 오셨네요. 다 지역이잖아요. 손님이 오셨네요. 혹시 전하실 말씀이
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바울은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가서 그날 정해진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음하고 연결을 해서 이분들에게 이미 갖고 있는 신앙이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게 바울 선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갈라디아만 있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를 지나서 그다음에 뭐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렇게 가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거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회당을 간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갔던 데를 또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다시 가서 그 선교지를 굳건히 하는 것, 그것이 바울 선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대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가 진행되면서 때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2차 때처럼 3차 때도 고린도에서 배 타고 다시 수리아로 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위험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굳이 우리 선교팀을 위험을 무릅쓰고 갈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길을 돌리는 것이죠. 이제 근본적으로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안 가고 건너편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도 꿈속에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그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저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선교하는 선교사의 삶이 그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게 되는데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전략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일로 가는 건데 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전략이 있어야겠고, 그 전략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것을 가야 되겠네, 이것 중에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태도들이 준비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것을 봐요. 아까 좀 전에 그 동그라미를 5개를 드렸고, 그 중에 아시아에 조그만 네모가 있었는데 그 조그만 네모 가운데 여기 있는 도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아소에서 배를 타고 행선하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내려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가 한 40마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바울이 나는 걸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배 타고 와라 라고 해서 배 타고 보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도를 봐야 되잖아요. 지도를 보면서 또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어떤 회사, 외국의 회사에서는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간 거리를 거길 이제 나눠서 4일 동안 걸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길을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구나, 이런 경험을 했었겠구나, 그런, 왜 우리 이스라엘 가면 광야 체험하는 것처럼 다소 아소 행선 프로그램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팀들은 배를 타고 보내면서 자기는 왜 여기를 굳이 걸어갔을까요? 빨리 걸어도 3일이 넘을 텐데 그 길을 왜 걸어갔을까요? 알 수가 없죠.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아소에서 배를 타고 14, 15, 16절에 가보면 미들레네, 밀레도, 그 다음에 밀레도에 다다르게 되잖아요. 아소에서 미들레네 가고, 미들레네에서 기오, 사모 이렇게 들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밀레도에 도착을 하는데, 밀레도 도착을 하면서 바울이 거기서 에베소까지가 또 30마일인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16절에 왜 이렇게 서두르냐 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케줄이 다 있어요. 가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는 들르지 않았어요. 그 가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말씀하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그간의 그 길에서 바울은 아마 하나님과 함께 그런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고요. 기도 가운데 결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에 다다른 다음에 멀지 않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바로 17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본 이 내용이에요. 바울의 고별 설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메시지 중에서 유일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전파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20장에 나중에 적혀져 있는 에베소에서 오는 장로님, 그다음 관리자들, 감독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령님의 이끌림 바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후계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구나 아는데, 어떤 사명이냐면 초지일관하는 사명을 봅니다. 18절에 보시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렇게 쓰고 있죠.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는 바로 이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19절부터 보시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아멘. 시종일관 변함없이 나는 이것을 해왔고 전해왔다. 이것이 나의 사역이었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그것이 바울이 이 장로님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다시요. 초지일관한, 시종일관,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은, 늘 변함이 없이 똑같았던 그 메시지, 그 태도, 그 사명, 그것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사명인데 일사각오의 사명입니다. 24절에 보시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사각오의 사명 말씀하죠. 그 말씀이 22절 25절에 계속 이어지게 돼요. 22절에는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고, 23절에는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 그리고 여기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작별 인사를 하고 보내게 되잖아요.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당장 1초 후에, 1분 후에, 뭐 하루 있다가 1년 있다가 내가 심지어는 얼마나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당장 한치 앞의 일을 알지 못하고 가는 우리 삶이지만,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다른 것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우리들에게 서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그리고 굳건한 의지가 있다면 이 삶이 그렇게 흔들리거나 어지럽지 않고요, 일관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지일관할 수 있었던 바울, 그리고 일사각오로 행했던 바울, 그에게 있었던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이 조그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묵상이 이 말씀의 근간이 되었다고 저는 믿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마치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가 본인의 사역을 준비했던 그때 처음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전달하고 갈 길을 가야 하겠는데, 그러면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초지일관했던 나의 사명,
그리고 일사각으로 이제까지 걸어왔던 나의 사명을 바울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 당부를 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의 전달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이 내 제자이고 내 영적인 아들들인데, 영적인 자녀들인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이 아까 앞에 있었던 장로, 감독자가 비슷한 혹은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감독자로 너희를 세워 주셨는데 너희들이 할 일은 삼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로 들어오고, 또 30절에 심지어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안다. 이게 이미 보인다 이거죠. 자,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나는 전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탄하게 평탄하게 가게 될 그 앞길이 아니라 이리때가 오고 공격해 오고, 그래서 이 이리때가 이 양떼들을 낚아채려고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기 이득 쫓겠다고 이 양떼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악당들이 일어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 경고라고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해 훈련했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3년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제가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랑 비슷하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사셨죠. 3년 반을 사셨어요. 어쩌면 이 예수님은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다. 저는요 드는 게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당장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예수님을 옆에 지켰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다들 뿔뿔이 흩어졌을 뿐이잖아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도 없는 이 제자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 뭘 믿고서 두고서 가셨나 라는 생각을 해요. 뭘 믿으셨을까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제 두고 가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내가 이제까지 초질관하게 일사각오로 해왔던 이 사명의 길을 이 사람들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인의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들의 생명을 다시 사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얼마만큼 우리가 값지게 여기고 그것을 지니고 살아가게 될지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내놓고 제시하는지를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애써 기도하는 것 가지고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는데요. 그게 32절입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인데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육 가운데 살고 있고 행할 능력이 없고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우리들 자신이죠. 심지어는 내가 스스로 행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그럴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구석이, 믿는 근간이, 바탕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셨고 본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아니라 내 힘이나 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지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을, 그 앞길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작은 부분들까지도 이끌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에 보세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다음에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께서 구세주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세상의 제일 큰 적이 사실은 나 자신이잖아요. 나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미 사셨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 메신저 얘기하잖아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신저는 메시지를 갖고 가는 사람이죠. 메시지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신저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진 당신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는 동시에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메신저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요. 아직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이게 메신저잖아요. 이 사람이 또 메시지를 받으면서 또 메신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메신저이셨던, 그리고 바울이 메신저가 됐던, 그리고 장로님들이, 감독들이 메신저가 됐던, 그리고 이게 세대를 계속 거듭하면서 이제 우리까지 왔고요. 우리가 메신저이고 우리 안에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다른 메신저를 만드는 일로 쓰시는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붙들림마 되어서 하나님께 앞에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일로서, 복된 주님의 제자들로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들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내용입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의 마음은 굉장히 착잡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쩌면 다시는 이 제자들을 또 성도들을 보지 못하게, 육신적으로는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 이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하게 될 것을 영감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에 목회할 때 그 장로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급히 가야 되니까,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니까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못한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사실 바울 목회에 아주 집약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이렇게 회고하는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은 정말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본받고 싶은 바울의 이 목회를 본받고 싶어서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씀 목회를 주와 및 말씀께 부탁하노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단코 우리의 신앙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말씀께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감정에 붙들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신앙이 어디, 믿음이 어디 있어, 사명이 어디 있었는지 그냥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거에 가지 말라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왜?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누가? 성령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사명 이거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정말 주님 앞에 고백을 해도 말씀이 없으면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사명이고 뭐고 그냥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누는 삶을, 사역을 부지런히 했어요. 부지런히 나누는 사역함. 그리고 절대로 자기는 어떤 의복이나 금은을 탐하지 아니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누면서 사랑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는 장로들과 함께 눈물로 작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된 그 모습 얼마나 깨끗해요. 그리고 그냥 사명 감당하고 간 거예요. 간 거예요.
미련 없이 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다 주고 간 거죠. 자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그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견디질 못하고, 조그만 나에게 손해가 보는 것 같고 그러면 견디질 못하고, 사명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언제 충성했는지 충성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져서는 이 험난한 마지막 때 환난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면서 선교하는 교회, 정말 이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내 믿음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시고,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정면 돌파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바이러스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늘 지어다. 주여 불치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 모두들 믿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그룹 12 그룹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 송종호 목사님, 또 한상영 집사님, 김성영 집사님 그룹장 가정,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 그룹 12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스텔라 킴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단기 선교팀들 필리핀, 파나마, 멕시코 또 이라크에서 지금 단기 선교팀들 사역하고 있습니다. 잘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출발하는 또 베네수엘라 또 쿠바 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11개 팀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단기 선교팀들 나가는 분들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다 나와서 어깨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KWMC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기하시고